이 아가는 말 그대로 솔로몬의 아름다운 노래입니다. 아름다운 노래에서 아가이죠. 1장 1절에 표현된처럼 솔로몬의 가장 아름다운 노래입니다.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 왕의 그 아름다운 사랑의 노래가 바로 이 아가서인데, 구약 성경 39권 중에 가장 많은 주석서가 쓰인 책이 바로 이 아가입니다. 그만큼 학자들이 연구하고 관심이 많은 책이 이 아가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데도 의외로 이 아가의 내용은 또 신학적인 메시지는 여전히 여러 가지 애매함이 존재할 정도로 어려운 책이기도 합니다. 이 아가는 우리가 보통 통상적으로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언약 백성 사이에 언약 관계를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라고 이해합니다. 이 거룩한 언약 관계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에서처럼 또 이 땅에서 우리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을 하는 것이 언약 관계라고 이해하는 것처럼 그렇게 표현되는 것이죠. 신랑은 하나님이시고 신부는 이스라엘로 비교됩니다. 오늘날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신랑과 신부로 성경이 말씀하는 것과 같은 맥락이죠. 그런데 이 하나님은 신랑이고 이스라엘은 신부다라고 하는 이해가 우리에게는 낯설진 않지만 당시 이 고대 근동의 종교사회에서는 아주 낯선 것입니다. 왜냐하면 보통 신과 인간의 관계는 고대 근동의 다른 종교에서는 주인과 종의 관계로 표현이 됩니다. 이렇게 여호와 신앙처럼 남편과 아내, 부부관계로 친밀하게 표현되는 것은 여호와 신앙이 유일하기 때문에 독특한 것입니다. 단적인 사실은 여러 이방의 신들에는 여신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에게는 여신, 아내 신이 없습니다. 당시의 다신교 문화에서는 매우 이상한 현상인 것이죠. 바로 이것이 여호와 신앙의 독특성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더군다나 여호와께서 남편이 되시고 그 백성이 아내가 되어서 그 남편과 아내 사이에 아주 친밀한 부부관계를 이 아가서는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여호와와 친밀한 부부관계를 맺는 이러한 상대가 여신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다라고 하는 이러한 아가의 표현 방식은 아주 독특한 것일 뿐만 아니라 이 언약에 있어서 매우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가서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언약적 사랑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라고 되게 그렇게 이해를 하지요. 먼저 이 아가서는 짧은 성경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전체 내용을 우리가 간단하게 이해하는 것이 이 전체 맥락 속에서 이 아가의 아름다운 노래가 어떻게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에 언약 관계에 적용될 수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오늘날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로 연결될 수 있는지를 우리가 적용하는 데 유익이 있습니다. 전체 그 내용의 줄거리는 처음에 1장 1절에 솔로몬의 가장 아름다운 노래 이렇게 제목으로 시작이 되지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이 전체의 서론, 이 아가서 전체의 주제를 요약하는 이 서론이라고 표현될 수 있는데, 여기에서는 남편과 아내의 사랑에 대한 그러한 노래들이 잘 표현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인이 남편의 사랑을 갈망하는 그런 표현들이 자주 나오죠. 먼저 오늘 본문 1장 5절, 6절을 보시면 이 여인이 자기소개를 하고 있죠. 그리고 그 여인의 외모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7절, 8절을 보면은 그 남녀가 서로 처음 만나게 되고 9절부터 14절에서는 서로에 대한 호감을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여인의 외모에 대해서 남자가 칭송하는 그런 표현도 나오고, 또 남자와 가까이 하고자 하는 그런 여인의 소망을 표현하기도 하죠. 이렇게 서로를 소개하고 또 호감을 표시하고 또 서로를 칭찬하고 찬양하는 그러한 이야기들이 소개되고, 그리고 나서 서로가 사랑을 고백을 하죠. 서로에 대한 격려, 또 긍정, 이런 모습들이 나오고, 그리고 도시에서, 자연에서 서로 데이트를 하면서
또 데이트를 즐기고 서로의 신뢰를 쌓아가고 이제 내일 본문 2장에 가면은 마침내 남녀가 결혼을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3장에서는 결혼해서 두 사람이 한 몸이 되는 그러한 부부 이야기가 길게 나오면서 사랑을 노래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 5장에 넘어가면은 둘의 관계에 위기가 찾아오죠. 부부 관계에 위기가 찾아오게 되고 또 그러면 그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 서로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서 6장에 가면 다시 서로에 대한 사랑을 회복하고 첫사랑을 되찾게 되고 그리고 더 그 관계가 이전보다 더 깊어지고 더 돈독해지는 그런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은 여느 남녀의 사랑 이야기 그리고 결혼을 하고 또 부부관계를 맺고 또 그 가운데 여러 가지 다툼이 있고 위기도 맞이하고 또 그런 속에서 서로 회복도 하고 또 사랑이 돈독해지고 우리 인간이 여느 삶의 그런 여정 속에서 특별히 부부관계 속에서 느낄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이 사실 이 아가서 전체의 내용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쉬운 것 같으면서도 어렵고 뭐 이런 어떻게 보면 통속적 소설 같은 이런 이야기를 성경에 담아두고 그걸 하나님의 정경으로 받아들이느냐 이렇게 비판하는 시각도 있고 이처럼 아름다운 사랑의 노래가 어디 있는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 특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것이 이처럼 아름답고 또 이처럼 깊은 관계 속에 나아갈 수 있는가 이러한 해석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다양한 연구와 해석들이 이 아가서에 존재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그 마지막 후반부에 가면은 이런 아가서의 그 사랑의 주제들이 마지막 결론에 이르게 되고 그 끝에는 신랑이 오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이 아내의 이야기로 마무리됩니다. 그것은 마치 교회가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리고 기대하는 또 다시 오기를 소망하는 그러한 맥락과도 연결된다라고 할 수 있죠. 우리는 이 아가서를 이 통속적 사랑의 이야기로 보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성경을 하나님의 성령께서 감동하시고 또 그 말씀이 우리에게는 교훈하고 또 책망하고 또 바르게 하고 또 우리를 의로 교육하기에 충분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임을 각 성경이 다 그렇다라는 것을 그렇게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어떠하심과 또 하나님께서 그 백성과 관계 속에서 어떠하신 일들을 행하시는가라는 것을 볼 수 있고 또 그런 맥락에서 이 아가서를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죠. 이 아가서 전체 짧은 성경이지만 여기서 우리가 몇 가지 주목할 그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보자면 이 아가서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언약적 관계를 표현하는 것처럼 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 친밀함에 대한 열정을 갖도록 우리에게 촉구합니다. 그러니까 사랑에 대한 여성의 적극적인 자기 표현이 아가서에는 잘 표현되어 있어요. 그 남편의 사랑을 갈구하고 그것을 사모하고 또 그것을 적극적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런 마음, 그런 자기 표현을 긍정하고 있죠. 성경에서는. 그래서 이 아가서의 여인은 자기의 사랑을 고백하는 데 주저하지 않습니다. 육체적인 기쁨, 또 부부관계의 그 하나님 주신 축복 이런 걸 찬양하는데 수줍어하지 않아요. 그것은 부끄럽거나 수치스러운 게 아니라 아름답고 하나님이 주신 복이다라는 것이죠. 이 여인은 아름다운 보석들로 자신을 아름답게 치장하며 또 진한 화장으로 자신의 매력을 발산합니다. 왜 이런 표현들이 그대로 표현되고 있는가? 말하자면 은유적 의미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그토록 열정을 구하고 추구하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오는 것을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또 그분이 보시기에 흠모할 만한 신부로 신랑을 맞이하고 또 기다리는 그래서 말하자면 우리의 신앙을 아름답게 가꾸고 또 선한 행실로 아름답게 해야 한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도 나중에 보면은 이 아가서에서는 아름다운 보석과 진한 화장으로 자신의 매력을 발산하고 치장해서 신랑을 기다리지만 그러한 맥락이 같은 의미에서 사도 베드로는 이런 외적인 어떤 치장과
그러한 매력, 화장 이것이 아니라 우리의 성품과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아름답게 가꾸라라는 것으로 이렇게 연결이 된다라고 할 수 있죠. 이 아가서의 여인이처럼 열정을 구하는 사랑의 사람이었던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또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에서 신부인 교회 또한 성도도 이처럼 열정을 나타내고 그 열정을 가지라라는 것이 이 아가서 전체의 핵심 메시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 아가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을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이 아가서에는 고대 근동의 이 가부장적 사회의 모습이 그대로 반영되어 있어요. 그런 점에서는 역사성을 갖고 있죠. 그러나 그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런 사회적 그 불평등과 차별 속에서도 오히려 이 아가서는 남자와 여자의 신분 차이를 암시하면서도 그것을 뛰어넘는 그러한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죠. 이 아가서의 남자는 왕으로 표현이 되고 이 아가서의 여자는 서민의 딸로 묘사가 됩니다. 마치 신데렐라 같은 그런 이야기죠. 더군다나 이 아가서의 여인의 외모는 그렇게 뛰어나지도 않아요. 그 피부는 다 검게 타고 또 밭에서 일해가지고 그 다 태양빛에 그을려서 이 5절 오늘 본문의 5절도 보면은 이 여인이 그 피부에 요즘 말하면 피부에 콤플렉스를 갖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표현되기도 있단 말이죠. 그리고 2장에 보면은 자신을 들에 흐드러지게 피어있는 백합화 중에 하나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들꽃과 같은 그런 존재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보면은 예루살렘의 세련된 도시 처녀들에 비해서 자신은 그렇게 두드러지지도 않고 그렇게 아름다운 사람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그대로 묘사하고 있어요. 이처럼 여인은 서민의 딸이고 신분적으로나 외모적으로나 또 여러 면에 있어서 그렇게 탁월하거나 뛰어나거나 아름답거나 사모할 만한 그런 외모를 갖고 있지는 않다는 것이죠. 근데 반면에 이 아가서의 남자는 그야말로 멋진 그러한 사람입니다. 사과나무로 표현되고 있어요. 사과나무는 당시의 사과는 이스라엘에서 매우 귀한 나무입니다. 그리고 특히 나무는 성경에서 제국의 이미지로 표현이 돼요. 그러니까 이 남자가 사과나무다. 그렇다는 것은 숲의 나무들 가운데 아주 높은 신분의 또 귀한 그러한 존재다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죠. 이처럼 남자는 높은 신분의 귀한 존재인데 이 여자는 앞서 말한 것처럼 외모나 또 그런 서민의 딸이라는 것만이 아니라 심지어 도덕적으로도 흠이 있는 여자입니다. 왜냐하면 1장 6절에 표현된 것처럼 이 여인의 오빠들이 이 동생으로 인해서 화를 내요. 왜냐하면 그녀가 바르지 못한 행실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면은 참 흠이 많은 그런 여인이죠. 평범한 신분인다가 외모도 두드러지지 않고 행실마저 바르지 못한 완벽하지 못한 그런 여인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보면은 오늘날 교회와 똑같죠. 우리 신자와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죄의 종의 그러한 자녀들이죠. 그리고 우리가 외모로 볼 때 흠모할 만한 그런 외모는 아닙니다. 겉으로 볼 때 드러나는 여러 가지 조건들은 오히려 이 세상 속에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죄로 인해서 얼룩지고 또 그 행위들은 악하며 오히려 죄의 진노 아래 저주받은 그런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보면 이 아가서의 여인도 그것을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가서의 남자는 왕의 신분으로 귀족의 그러한 존귀한 나무로 그리고 완벽한 그러한 존재로 표현되는데 이 남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을 존귀한 자라고 아름다운 여인이라고 나의 온전한 자라고 나의 완벽한 자라고 칭송을 합니다. 그래서 나의 사랑이라고 부르고 나의 어여쁜 자라고 부르고 아름다워라 나의 사랑 또 비둘기 같은 눈동자 멋있어라 황홀하게 하는 이런 표현들이 이 남자와 여자 사이에 그야말로 사랑의 노래로 계속해서 표현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걸 보면은 하나님께서 인생을 향한 그 사랑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것이죠.
천하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흠이 많은 인생에 대해서 존귀하고 영광스럽고 높으신 하나님께서 주권적인 사랑을 보여주시고 나타내 주시고 우리를 사랑한다 하시고 우리를 귀한 존재로 여겨주시고 또 우리를 당신의 교회를 신부로 또 하나님의 백성을 자녀로 삼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을 이 아가서는 잘 보여준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아가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언약관계 아래에 있는 이스라엘을 부르시고 또 그 이스라엘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언약관계 아래에 있는 그 언약 백성의 복에 대해서 우리는 이 아가서를 통해서 잘 피부로 또 눈으로 또 우리의 마음으로 느낄 수 있고 또 이 아가서를 통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더욱더 찬송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하나님의 이 무한하신 그리고 조건 없는 그리고 변하지 않는 그리고 영원한 그 사랑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은혜 또 우리를 존귀하게 여겨주시는 그 배려 또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능력 아래 이 아가서를 통해서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송하며 또 하나님을 높이는 그러한 여정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